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구원의 능력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내가 모르면 창피하니까 나도 단지 모르지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 부류 사람들로 인해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 부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부류는 힘을 추구한 로마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등록한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힘으로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저 그런 사람 한 명으로만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지혜를 추구한 헬라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기적을 추구한 유대인들입니다. 기적을 추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적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자유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막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오해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시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힘을 내세웁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무력함, 패배의 모습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만 추구하는 현대판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본인이 살 길을 찾지 못한 십자가 방식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현대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갑자기 성공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방법으로 볼 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무력해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십자가는 어때요? 강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가장 강한 능력이면서 가장 놀라운 지혜이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까요? 어떻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력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내 힘을 내세우지 않나요? 내 힘을 자랑하지 않나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요?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이 받는 벌입니다. 정치범들이 로마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무력한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힘을 생각해 볼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보면서 힘의 위력을 내 눈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런 힘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찾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힘을 찾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십자가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하고 다릅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힘을 쓴다고 하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하는 사람들의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힘입니다. 로마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힘을 과시합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힘으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힘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힘이었다면 다른 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때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되지 않나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어때요? 말고의 귀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성도님들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셨나봐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걸로 왔느냐. 아멘. 이제는 화를 또 내시네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사용해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힘이 있는데 왜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포기하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힘은 사랑을 위해 포기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심판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심판자를 두면서 모든 걸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사랑을 위해 포기한 다른 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아들이 죽는데 사용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무력한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사랑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권리가 주어지면 어때요? 그 권리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힘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포기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살리는 힘입니다. 때론 포기하는 힘, 사랑의 힘이 살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지식,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확고한 생각이 있지만 종교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지혜보다 각종 미디어 방송을 통해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디를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정보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들이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십자가는 그런 다양한 정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있는 지혜가 뭡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어때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격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자신을 긍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아감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깨진 거울하고 같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하고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가짜 지혜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 몸에 마취제를 넣어 아픔을 잠깐 잊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지 못하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우리를 잘 살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죄를 떼고 다른 걸 알게 하지만 십자가 지혜는 죄를 해결합니다. 다른 걸 바로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결정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기적이 가장 필요한 그 십자가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자리라고 말을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니네 가만히 있어봐, 니네 가져오서 오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에 반대를 하십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기적,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의인이 심판을 받는 기적, 이 세상을 살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기적,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 없습니다.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이 세상이 알아야 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적을 원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 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투자를 한 사업이 대박 나는 걸 원합니다. 내가 로또를 했는데 1등 당첨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이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기적보다 부자 자신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기적,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높은 곳으로 가는 기적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기적,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기적보다 아픈 사람이 고통을 이기는 걸 통해 삶의 다른 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이 되는 기적으로 우리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바로 알려면 십자가 속에 숨겨진 힘과 지혜,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껍질을 깨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통제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힘을 쓰지 않는 힘, 힘을 통제하는 힘,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진짜 지혜가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혜는 나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럼 나를 어떤 존재로 알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보다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알고 있나요?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시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앞에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진짜 기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올라가는 기적, 풍성해지는 기적, 많이 만들고 많이 사용하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기적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까요? 내려가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덜 만드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전으로 또 돌아가는 기적이 아니라 코로나를 만들었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적이 될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